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11월 달서부터 욥기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충 욥이 어떤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그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미 많이 그 말씀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욥기를 강해를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세 번 할 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욥은 여기서 보면은 그가 우스 땅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이방 나라에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욥이라는 말은 불린다 그랬죠. 근데 이 이름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욥이다 그러면은 압박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이름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저 고난 덩어리, 고난받는 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불리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그 1절의 말씀이 뒤쪽에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욥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또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그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자,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네. 아들 7과 딸 3.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숫자들이요. 전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7이면 온전수예요. 그 온전수는 땅의 수, 동서남북 4와 하늘의 수 3 합해서 땅과 하늘 온전한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도 그 꽉 채운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러한 그 온전수고, 보니까 여기서 그의 소유가 양이 7,000마리다 그랬죠. 그럼 7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제사를 지낼 때 1000마리를 바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00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바쳤다, 많다. 낙타가 3,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그래서 이것도 3,000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500결이요. 한 10의 배로 나가면은 다 충만함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던가. 네, 자식들이 많은데 그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목해요. 그러니까 욥은 그냥 더할 나위 없이 풍요하고 완벽한 그런 복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돌아가면서 오늘은 형님네 집에서, 동생네 집에서, 누나네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은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이제 욥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이야기예요. 네, 하늘의 이야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서 저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머,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도 거기 꼈나?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라는 하나님의 스랍들 있죠. 하나님의 전사들, 그런 뜻이에요.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미 아마도 사탄은 욥을 주의하여 봤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욥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탄이 욥이 잘 된 걸 보면은 무너뜨리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좀 잘 되면은, 뭔가가 또 무너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자, 이 9절에서 10절 말씀이 욥기서 전체에서 흐르는 주요 구절이에요. 말씀이에요.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 토론이 뭐냐면은,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사단은 또 뭐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없이 순전하게,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절하고 10절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에요. 과연 나는,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우리들 자신이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욥이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첫째로 하나님 눈에 자랑스러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자랑스러운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근데 축복은 이 사단이 말하는 재앙이나 이러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비천함, 빈곤만큼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는 여지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으면 가난하고 힘들어서 입을 열면 비난과 공격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 반대로 교만하게 되겠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똑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그죠? 뭐도 해야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지 돼요. 그런 거 하면 입술이 교만해지죠?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성실해서, 또는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데, 너희는 그렇지 못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가난해도 예, 부요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굉장히 제가 원래 이제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아웃사이더의 성격이 아웃사이더고 왜냐하면 제가 저기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제대로 고등학교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지 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그쪽 부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항상 욕하게 되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게 되죠. 예? 그리고 욕심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그만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아주 습관성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개척교회 목사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큰 교회 목사들 보면은 참 어떻게 인간들이 저 모양일까?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줬으면 큰 것을 맡겨준 목회자들답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도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성도일 때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한번 네가 해봐라. 그럼 네가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기 목회 시작하고 한참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힘들더라 이거죠. 만약에 정치가가 돼보면 힘들겠죠. 큰 교회 목자가 돼보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네들만큼 성실하지 않고 뭐 더 안저기해서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그 부류에 속해 있으면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있잖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이야기해라. 신발을 신어보고 신 속에 돌멩이가 있는지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따라오는 거야? 빨리 좀 뛰어와봐. 신발이 뭐 커서 저러는지 뭐 뚫어져서 그러는지 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있으면 교만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필요 없어. 그러죠? 뭔 필요가 있어.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으면 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또 이런 거 남의 거 이렇게 갈취하고도 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욥의 상황과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죠. 욥의 상황과 또 그 친구들의 그 태도, 고난 당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 그들은 각자 자기가 그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자기가 편한 대로 말을 하지만 그 영적인 깊이에 있어서 천상의 사건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그죠? 지금 욥이 이 땅에서는 잘 돼가고 모든 것들이 뭐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근데 천상에서 누가 끼어들어요? 사단이 끼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참 잘 먹었는데 왜 건강이 깨어졌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왜 돌아섰지? 그러니까 그 어떠한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 사건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히브리어 명칭이 두 번째예요. 명칭이 뭐냐면 디아볼로스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디아볼 하면은 디아는 사이 두 개라는 의미예요. 볼로스는 갈라놓다.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자. 그래서 시험을 하는 자이며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사람을 미혹시켜서, 그죠? 예, 아담을 하나님과 사이에 갈라놓죠. 그리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습니다. 사단이 넣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죠? 마음이 깨어진 창이 되어서 사단이 들락날락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 단도리를 잘해야겠죠? 예, 마음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사단이 내가 미혹시키고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미울까? 왜 이렇게 못마땅할까? 그게 나 때문이도 아니고 너 때문이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예, 우리가 마음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이고 그러한 비이성적이고 그러한 존재,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다시 한번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때요? 아주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그죠? 예, 아주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쟁이, 이간쟁이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간을 시킬 때에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를 이혼시켰대요. 왜 이혼시켰냐?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계속 자꾸 자니까 거기 이제 시어머니가 부잣집이라서 파출보를 보내주는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지르고 맨날 자빠져 잠만 자요. 그러니까 맨날 자빠져 잠만 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못 얻었구나. 맨날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고 맨날 자빠져 잠만 자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기는 나보신 분 알죠? 임신하면은 졸려요? 안 졸려요? 엄청 졸리죠. 그 시어머니는 졸아보지도 않았나 봐. 그래가지고 애뛰게 하고 이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간쟁이들이 말을 하는 게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죠?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이다. 교묘하죠? 예, 너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 그러니까는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쟁이들이 이번에 전총종인가 이름들 남현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론 머스크하고 펜싱 경기가 있어서 잠깐만 이거 배워야 되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가르쳐 달라고 접근을 했다 그러잖아요. 와,
우리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뭐예요? 기도해보고. 그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성으로는 속아요. 아, 말을 그럴듯하네.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으네. 아, 나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으네. 맞는 말이야. 그렇지.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니까 그렇지. 저렇게 욥이 무슨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분별할 수 없는 영역은 항상 기도로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죠? 이게 좀 책 좀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챌 거예요. 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어떤 제목이냐면요. 톨스토이의 단편 책에 있는 제목을 제가 따왔어요. 예, 9절하고 10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책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거 보세요. 이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인데 톨스토이 책인데 제가 누러졌죠. 그래서 이게 몇 년도 건가 봤더니 1991년도 발행된 거예요. 네. 제가 원래 말씀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쓴 책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들이대진 않는데 예,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욥이 무엇으로 살았냐 이거죠. 욥이 물질로 살고 세상 것으로 살았으면 욥이 나는 부자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렇게 난 행복하니까 내가 세상 것으로 살았을 때에 그 세상 것에 대한 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룰루랄라 그런 사람이었냐 이거죠. 욥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었냐 이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었냐 이거죠.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물질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물질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영적인 가치관.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요? 바울사도는 죽으나 사나 결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 정말 지중해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바울사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사는 거죠. 예, 오직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톨스토이의 책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존 버년의 책이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책을 썼잖아요. 이 톨스토이도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작은 단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 책을 다시 찾아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러시아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부인하고 추우면은 바꿔 입어. 당신 오늘 나갈 거야? 그러면 이 코트 당신이 입고 나가.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그날의 사건의 에피소드에 있어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다 입고 나갔대요. 얼마나 러시아가 춥잖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다 입고 나갔어. 왜 나갔냐면 이 사람 시몬이 구두장인데 이 구두 수선해가고 빚지고 자기한테 외상진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수금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코트를 하나 장만을 해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수금을 하러 다닌다 그러죠. 수금을 하러 막 다녔어요. 다녔는데 돈을 거쳐요, 안 거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돈을 못 거쳐요. 그러니까는 열받고 추우니까 보드카를 하나 사가지고 취해가지고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껌껌한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뭐 희끄무리한 게 보여요. 뭔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나. 근데 에이 모르는 척하고 가자.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가자 그러고 이렇게 가요. 가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톨스토이가 쓴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양심에 그 시몬의 양심에 그런 거예요. 나도 없는 주제에 저놈이 막 강도라도 나한테 뭘 뺏을 게 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봐요. 다시 그 사람한테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보니까 홀딱 벗고 있고 벌벌벌벌벌 떠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신발도 신기고 자기 옷도 벗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빨리 입으라고 입혀요. 입히고 어디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같이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이놈의 인간 저기 코트를 마칠 돈을 받아오랬더니 술만 먹고선 막 뭐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노숙자 거렁뱅이를 데리고 왔다고 막 그 마뜨료나라는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도 없냐고 그래요. 아까는 자기가 그냥 지나치고 가려고 그러다가 자기 양심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마누라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도 없냐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뭐라 그러다가 정말 없는 빵, 내일 아침에 먹으려고 그랬던 그 빵을 내놔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해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싹 웃어요. 빛나게 웃어요. 예.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거하면서 구두 그거 하는 걸 배워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주 귀족 같은 사람이 구두를 맞추러 왔어요. 구두를 맞추러 와가지고 이 좋은 가죽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구두를 잘 맞춰서 1년 안으로 이 구두가 터지거나 뭐 실밥이 보이거나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고 옥에 가둬버릴 거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시몬은 무서워서 아이고 이거 구두 이거 잘못했다가 이거 원단 잘라놨다가 나중에 또 그 난리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미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천사의 이름이죠. 미카엘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미카엘이 씩 웃는단 말이에요. 또 웃어요. 이전에 그 아내가 그 빵을 줬을 때도 한번 씩 웃었는데 이번에도 씩 웃는단 말이에요. 왜 웃지? 근데 웃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몬이 얼마나 구두를 잘 만드나 이렇게 봤더니 아니 구두를 안 만들고 슬리퍼를 만드는 거예요. 뚝딱뚝딱 잘라가지고 슬리퍼를 만들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아까 다녀갔던 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주인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두 취소하고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를 만들어 줬어요. 왜 이 사람이 씩 웃었을까? 미카엘이. 그리고 또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미카엘이 열심히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어떤 아주머니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자아이 둘을. 그런데 미카엘이 그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이제 때를 거슬러 6년 전으로 흘러가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무슨 사명이냐면은 저 쌍둥이를 낳은 여자의 영혼을 걷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미카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3일 전에 그 남편이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 여자아이 둘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엄마를 또 데려오래냐? 그래가지고 쌍둥이 엄마가 막 그래요. 미카엘을 보더니 나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냐고 막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아이들을 누가 키우냐고. 그러니까 전 도저히 저 여인의 영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너는 3가지를 알 동안 너는 징벌을 받아라.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카엘이 그 여자의 영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미카엘이 그냥 우당탕탕 하고 그 초원에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초원에서 교회 불빛을 보고 내가 저기 교회 가서 도움을 청할까? 그리고 거기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여자아이 둘을 이 부인이 데리고 오더니 이 여자아이에게 구두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아이는 장애가 됐어요.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를 탁 쳐가지고 아이의 다리가 잘못돼서 장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두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카엘에게 주신 미션. 네가 이 3가지를 알 때까지 너는 그 천상에 못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 그래서 미카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시몬이 그랬죠.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냐고 그랬죠. 예. 이 시몬을 깨우친 거는 양심이었고 그가 또 아내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냐고 그랬잖아요. 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미카엘이 얼어 죽을 뻔했잖아요.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을 베푼 거예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요? 이 시몬의 아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집으로 빵을 꾸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빵으로만 사냐 이거죠.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일에 그 욥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라면은 자기에게서 모든 물질이 사라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겠죠. 그죠? 예. 공산주의가 인간은 빵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란 말이죠. 예,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무엇을 모르게 하셨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 인간이 모르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모르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 귀족이 와가지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걸 모르고 너 이거 만일에 구둣밥이 틀어지면 너 내가 감옥 보낼 거야? 그랬죠? 예. 인간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죠?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 때문에, 예, 시몬도 그러고, 그 시몬의 아내도 그러고, 잘못돼가지고 또 저들이 우리를 잡아 감옥에 가두면 어떡해. 이 구두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카엘, 조심해.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막 계속 근심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그 귀족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걸 모르고, 남을 억압하고, 예, 그죠? 막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그러죠. 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예, 인간은 무엇으로 사냐 이거죠. 무엇으로 사느냐.
여기에서 저기 그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그 아이의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정말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마저 이 영혼을 데리러 왔으니까 우리 아이를 누가 키우냐고 막 그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누가 키웠어요? 네. 사랑이 많은 그 여인이 키운 거예요. 그지? 그죠? 그 사랑이 많은 그 여인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8주 된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젖이 쿨쿨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아빠도 없는 이 딸 저기 둘 쌍둥이를 동네 사람들이 부탁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젖을 물려요. 그런데 2년쯤 있다가 이 엄마가 키운 이 엄마의 아들은 죽고 이 입양해서 키운 이 딸 둘은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키워서 살아요? 내가 엄마가 있으니까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이 아이들을 살게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 아이가 하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 젖줘야지, 또 하나 젖줘야지, 또 이 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젖을 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아이 하나에만 젖을 주었어요. 그런데 젖이 쿨쿨쿨 나오니까 에이 그래 너도 먹어라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인간으로부터 나왔냐 이거죠. 인간으로부터 나왔냐 이거죠. 톨스토이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는 거냐? 그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살았냐? 엄마 아빠 때문에 살았냐?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귀족이 와서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을 때 미카엘은 무엇을 봤냐면은 귀족 뒤에 서 있는 그 천사 누구냐면은 사해천사. 그러니까 이 귀족의 영혼을 데리러 온 천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는 씩 웃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2번 웃었죠. 그 지독스러운 아내가 막 그러다가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인간이라는 소리예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죠. 이 미카엘 천사 너 무엇 때문에 살았냐? 인간의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줬기 때문에 네가 긍휼을 입고 빵을 얻어먹고 추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었어. 인간의 마음에. 그리고 인간들이 막 근심 걱정하고 과시하고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동료 천사가 그 귀족의 영혼을 데리러 온 거를 알고 혼자서 씩 웃었어요. 씩 웃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가지 배웠죠?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쌍둥이 아이 나는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버텼는데 하나님이 우당탕하고 땅으로 쫓아내보내줬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아라. 네 생각대로 저 엄마가 저기 있어야지 살고 아빠가 있어야지 살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사람들과의 사랑으로 산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욥이 산 울타리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주고 그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 청년 하나를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아빠가 그런데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런데요. 예. 그거는 뭐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도끼스 말처럼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이 오직 기브 앤 테이크만 될 때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람은 근심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그죠? 어두운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생각에는 이렇게 내 자식 내가 도와주고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입혀야지 살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뭐 모든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욥기서를 앞으로 공부한다면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톨스토이 책을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톨스토이 책을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이 책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 이것도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 왜 고난을 주시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입고 그런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살으라고 고난받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며 협력하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바울사들은 그러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직하고 앞으로 욥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으로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라는 간절히 원하고